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놓았을 때에 병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 있냐? 이런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앞에 이르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 앞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파송한 이유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사르밧 과부가 누릴 수 있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남들은 다 3년 동안의 기근에 허덕이지만은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 병에 기름이라든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더 신령한 것은 그 집에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다시 아들과 과부와 아들이 사는 집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남입니다. 엘리사를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 안에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역시 똑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를 받듣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합의 후견을 받아가지고 온통 북이스라엘이 사망과 어둠의 그른에 앉아 있어도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 번의 기도로 불이 떨어지는, 또 7번의 기도로 지중해에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오게 해서 이스라엘 평원을 진흙밭이 되게, 이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그 안에 온갖 좋은 것, 이게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엘리야를, 작게는 사르밧 과부요, 크게는 이스라엘에 그와 같이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 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와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온갖 좋은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사르밧 과부 집 아들이 살아남과 같이 북이스라엘에 죽었던 신앙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살아나는 이런 역사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당신께서 직접 증언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인자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고단 말씀이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이게 마지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3년 6개월 동안에 먹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어도 살겠고 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엘리야가 7번 기도해서 비를 가져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다 예표요 그림자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큰 은혜 앞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7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안다고 백성들의 으뜸되는 자리에 다 앉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디까지 상실된 마음으로 사는가.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온 예수님 앞에서 21절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참남하게 여기는 이런 자들까지도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광야의 성막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달의 가죽과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성막의 지붕으로 삼고 조각목으로 법궤 상자를 삼으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러드리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가시투성이로 인격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이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 해달의 가죽 같은 자들을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뭐 약한 자, 능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능한 자들보다 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두 번째의 인물인데요. 두 번째의 인물군은 19절의 무리입니다. 무리.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왔는데도 길도 안 비켜줘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자 더 가까이 가려고 움집에 있으니까 이게 길도 그냥 안 열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이런 자들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사건 안에서 변화됩니다. 변화요. 어떻게요? 놀라고 26절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굳었던 마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그냥 예수님께 은혜 받겠다고 말씀 듣겠다고 하던 이기적인 욕심, 이것도 다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 이런 것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여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똑같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또 무리들이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누가복음 5장 26절 옆에다가 빌립보서 3장 11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말씀, 다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세 번째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 18절에 한 중풍병자. 이분은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힘들지, 이렇게 낙심, 절망하고 있는 자예요. 이런 자들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누군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할 때 이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자들. 그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요 18절에 요 사람들이 20절에 자기 성경 같으면 아주 크게 줄거 놓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달아내리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 영광에 이르는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바리새인 율법교사 줄줄 외지요. 율법을 또 잘났다고 가르칩니다. 또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갖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죠. 중풍병자도 아이고 내 병을 이거 어떡하나 늘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이런 자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자기 주변에 누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률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는 무리 이런 자들도 믿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믿음이 26절에 영광에 이르게 하는 문입니다. 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7번의 기도 가운데 6번째 기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어떻게 다 이루었는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죽는 자들은 참 복이 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사도 바울도 우리 동족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복음을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해방질만 곳곳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깨닫습니다.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31절 32절이 모든 사람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참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지 아니했는데 이방인들이 31절입니다.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처럼 사랑을 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저 말썽꾸러기 저 언제 인간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은혜 안에 다 거두어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의 구겨진 마음을 펼 수 있어야 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다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치는 거죠. 제일 가까운 내 동족이 왜 이렇게 그냥 옆구리에 가신 노릇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다가 로마서 11장 32절 옆에다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라고 적어드려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 로마서 11장 32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후서 9장 3장 9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의 셈법은 틀리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틀린다는 말씀이에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옆에다가 로마서 5장 8절 모든 사람이 참 죄인인데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보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 특별히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실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풍풍병자가 병 고치고 일어나 걸어가서 이 약한 것을 주님이 쓰시잖아요. 이 병든 자의 모습을 주님이 들어 쓰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지렛목으로, 지렛대의 지렛목으로 주님이 삼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아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만큼 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가 505장 불렀죠. 505장.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인들 이 말씀으로 전부 다 무화시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글거리고 참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언제 인간 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저도 젊었을 때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이제는 7학년 5반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더 알았어야 해야 되지 않았나. 겉으로는 아버지지만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아버지, 성숙하지 못한 아버지, 성숙하지 못한 자가 되었을 때는 뭐 그냥 닭달 부리듯이 뭐 합니다만, 좀 더 성숙하면 하나님이 다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요,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오신 목적,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이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가두어두심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시니라. 사도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그 절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3장 16절, 17절, 18절에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26절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거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이 모든 사람이 다 놀라게 되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일들도 하나님의 넓은 마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